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몇 년 전부턴가 한 단어가 유행처럼 번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꽃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도 이 단어가 없던 건 아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꽃길만 걷자 이 말을 유행처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 자체가 참 예쁘고 또 그런 말을 주고받는 마음도 분명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일 없이 아픔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야말로 자녀가 꽃길만 걷도록 어릴 때부터 인도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능한 빠른 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자녀가 남들처럼 꽃길, 지름길을 못 걷게 해줄 때면 부모로서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 생각에 여기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꽤 큰 비중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녀의 앞날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그 자녀는 결코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키워가실 때 꽃길뿐만 아니라 험난한 광야의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를 배우게 하신 후에 사용하시죠. 이 3가지, 그것은 꽃길만 걸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떤 3가지를 깨닫게 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꽃길이었죠. 어머니를 유모로 두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컸고 동시에 애국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과 생활을 누리며 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권력자 집안에서 자라며 최고의 대학교를 다니며 그렇게 자란 것과 같습니다.
꽃길 중에 꽃길이고 또 이렇게 자란 모세는 능력적으로도 잘 갖춰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혜를 터득하기가 힘들어지는데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것은 꽃길 중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꽃길을 거둬 가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노예로 고통받는 자기 형제들을 둘러보러 갔었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때리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여기서 쳐 죽인다는 단어도 역시 나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나카,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가 정의를 실행한다는 명분으로 똑같이 나카를 행사한 것입니다. 모세는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더 심한 것이죠. 여기서 모세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옳은 이유가 있었더라도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더 큰 폭력을 드러낸 것. 그것이 모세의 실상입니다. 모세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음날 다시 나갑니다. 아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에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동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동포들의 반응이 기대와는 다릅니다. 자기가 분명히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또 고발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기의 실상을 보았죠. 자기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었어도 압제자였던 애굽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진실. 또 타인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사람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진실. 즉 인간의 실상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많은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할수록 이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높은 위치에서 꽃길만 걸어서는 절대 터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을 때는 남들도 다 나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습성을 배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특히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려면 인간의 습성, 죄악되고 쉽게 휩쓸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 모세는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인생의 황금기인 40년을 양을 치며 지내죠. 왕궁에서 지내던 사람이 이런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 가운데로 떨어지면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루하고 평범한 시간을 통해 삶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런 글을 봅니다. 연예인 중에 세계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멋진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댓글이 달리죠. 인생은 누구누구처럼. 그런데 그런 게 인생이 아니지요. 아무리 맛있는 주스라도요, 90% 이상이 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이 가끔 버스비나 시장 물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참된 리더가 되려면 이 일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 꽃길에 있던 모세에게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배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일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 또 약속의 땅을 줄 것,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 그런데 그 이후로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하나는 지켜졌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타국에서 살고 있고 또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민족, 땅,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며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내용은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어서는 꽃이 됩니다. 그 꽃은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목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보내면서 세 가지,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의 나이테는 점점 두꺼워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꽃길을 걷게 못해준다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강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손에 자랐고 또 도망쳐서 자기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그때 비로소 리더로 크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준비되도록 그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좋지 않은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최고의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